보세요. 여러분들의 그 후원 속에, 기도 속에 50일 동안 계획했던 미주 지역하고, 그리고 2차 온드라스 신학교 가서 강의하고, 또 원주민 교회도 돌아보고, 그래서 50일 만에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 화면에 잠깐 비친 대로 이 오레곤만이 아니라 미국 교민사회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한국도 그렇고 교회들이 이렇게 부흥되는 교회보다는 침체되고 또 많은 그 어려움들을 겪는 것이 교민교회의 아주 아픈 상황들인데,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의 목사님들 가운데는 목회하면서 교회 운영이 안 되니까 택시 기사를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오레곤에도 교회 운영이 안 되니까 월요일부터 이 택시 기사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 오레곤 이 에덴 장로교회는 참 유일하게 부흥이 돼가지고 많이 성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400여 명 정도 모여요. 제가 처음에 세미나 갔을 적에는 한 40-50명 모였던 교회인데, 그래서 헐지 않고 옆에다가 건물을 이제 증축을 했습니다. 근데 성도들에게 헌금 작정도 않고 그냥 기도만 하고, 그 2015년도 교회 표가 우리가 성전입니다 하는 그런 표를 내걸고, 그 담임 목사가 1년 동안 에베소서 교회론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강해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헌신을 묶어서 정말 거룩한 공동체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쓰셔서 그 위대한 작품을 저렇게 만든 겁니다. 한 우리 돈으로 한 30억 정도 들었다고 하는데, 다 어디나 그 은행 다운페이 넣고서 은행용자로 이렇게 다 쓰잖아요. 근데 이렇게 예배당 짓고 빚이 많은 교회인데, 성도들은 이제 걱정이 태산 같죠. 야, 이 빚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도 건축 헌금하라 소리 않고 기도만 하자고.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눈에 보이는 어떤 그것보다 영적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개개인의 심령 속에 예수님을 바로 모신 성전, 그리고 그들 모두가 정말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성전이 된 그 연합,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그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들을 들어 쓰시는, 그래서 내적으로 헌신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목회 철학을 가지고 1년 동안 끌고 왔죠. 그래서 모두가 불가능했다고 하는 그 허가가 나기가 힘든 곳인데 기적적으로 허가도 났고, 참 여러 가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아주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 입당 예배와 함께 빚이 있는 교회인데 뭘 했냐면은 6천만 원 돈을 들여서 선교대회를 했어요. 이 선교대회는 그 에덴 장로교회에서 특별히 지원하는 그 선교지, 그 선교사님들을 초청해서 그 모든 비용을 다 드렸죠. 그래서 선교 보고를 받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강의를 하고 3일 동안, 그 성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웠다는 거. 야, 우리 담임 목사가 이거 넘어오는 거 아닌가? 이 비투성이에 또 6천만 원 이거 들여서 이 행사를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데 행사를 치르고 난 결론이 뭐냐 하면은 온 성도들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은혜를 받고, 우리가 교회 증축한 목적이 바로 이거였구나. 전도와 선교, 이 선교적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걸 이뤘구나 하는. 그래서 성도들이 이 예배당 짓고 나서 선교 대회를 통해서 그분들 하나하나의 그 사역의 그 내용들을 보고받으면서 그분들이 이제 회개도 하고 은혜도 받고 결단을 내리는, 그분들에게 이제 모든 비용들 다 해주고 감사패 드리고 봉투 하나씩 다 만들어 드려서 6천만 원을 그분들을 위해 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게 성도들의 마음은 허전한 것이 아니라 이 성취감이 끝난 후에는 허전함이 오는데, 이 선교 대회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은 아주 미션 마인드가 꽉 차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정말 헌신하는, 그래서 제가 가서 예배 드리던 그 주일에 그들 스스로가 건축 헌금들을 하기 시작한, 그래서 한 주에 몇만 불이 나오는 이런 역사를 보면서 이 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때문에 정체성만 바로 갖고 흐트러지지 않고 사단에게 약점보이 노출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이 거룩, 성별, 이 특성을 회복만 하면은 개인이나 교회 공동체나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을 이룰 수 있구나 하는 걸 제가 체험하고 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보고고요. 또 이 온두라스 선교지는 뭐 이미 작년에 보고도 말씀드렸지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선교사님이 교민 그 기업들 46개 기업 가운데 지금 2개밖에 안 남아요. 다 철수해서 그 교회 성도들이 몇 명 안 돼요. 그러니까 이 13군데를 우리 아들네 교회에서 여러 군데 교회를 개척을 해서 계속 지원을 하는데 돈이 딸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가가지고 이분들로 하여금 오래된 교회들은 자립할 수 있는 그 길을 택하도록 작년에 그걸 도전을 줬고, 이제 금년에도 그렇고, 그래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강의를 한 주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학교 가장 중요한 것은 도서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지만 교회에서 지원하는 거로 이제 도서관 이렇게 설치하는데 돈을 좀 내놓고, 그래서 아주 용이하게 사역을 하고, 원주민 교회도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돌아보면서 은퇴했지만 또 이렇게 선교지를 돌아보면은요, 아, 이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이 남은 생에 이게 아닌데. 그래서 역시 그 선교지에서도 그 지도자들이 자기를 극복하고 정말 주님께 헌신하고 그 선교를 잘 회복했을 때에 그 원주민 교회들도 부흥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중요한 건 그건,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환경 탓하고 상황을 탓하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내 상황, 개인적이든 가정적이든 교회적이든 사회적이든 이 상황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게 중요한 건. 자, 그러면 이제 설교로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그 에덴 교회 그 표가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 새로 진 예배당에다 크게 붙여놨더라고요.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근데 오늘 우리 본문도 보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몸을 들이신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참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번에 제물로
아버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바쳐졌을 적에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우리는 어떤 자가 됐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생의 구주로 모셨기 때문에, 믿고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을 입었다는 것. 이건 과거형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14절 이하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저들을 세상이 미워하고 있는데 아버지여, 악으로부터 저들을 지켜주시고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간절한 예수님의 기도가 뭡니까? 택함 받은 백성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악으로부터 보호받게 해달라는,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거룩함은 이 과거형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믿음은 현재형이고, 오늘 내가 예수를 믿어야 그 예수의 십자가의 그 효력이 내게 있는 거죠. 그러나 믿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이미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믿음은 현재형이고 거룩함은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렇죠? 이것도 과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거룩은 도대체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함을 입었다고 했는데, 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그럼 이 거룩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바로 깨달아야 우리가 이 악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숙한 신앙의 반응을 할 수가 있는, 이 거룩이 뭐냐? 거룩은 바로 구별된 겁니다. 구별된 거, 딴 게 아니에요. 구별된 것. 십자가 통해서 내가 구별받은 겁니다. 예수 믿을 적에. 그래서 십자가로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오늘 이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이 성별된 생활의 의미가 뭘까요? 그 14절에 보면은 불신자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아라. 또 요한복음 15장 19절에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라고 그래요. 성별된 삶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로마서 12장 2절 늘 제가 강조합니다만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지는 삶이,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신 뜻,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내 인생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나 위해 제물 되셨죠? 이제 구원받은 나는 주님을 위해 제물된 삶을 살아가는 게 성별된 크리스찬의 삶이다 이거죠. 이거 위해서 우리를 구별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왜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하나요?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예수 이름으로 별 능력을 행해도 불법을 행했느냐? 상관없다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성별된 생활, 불법자와 멍해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15절 보면은요, 빛과 어둠이 사귈 수가 없는,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를 이룰 수 없다. 사탄과 예수가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와 이 마귀의 자녀라고 할 수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탄의 노예화된 사람들과 함께 생각하고 언어, 이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이 사회는 복음을 전도해야 할 미션 필드지만, 그러나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향권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사탄은 지금도 불신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지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모르고 성별된 생각, 성별된 언어, 성별된 삶을 살지 못하면 그냥 사탄에게 노출돼서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입술로 신앙 고백을 하고 큰 소리 쳐도 삶이 없는 것,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절대 함께하면 안 된다는, 그러면 영역도 떨어지고요, 이미 성별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쓰시지 않습니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그 7장 1절 마지막에 보면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하는 말씀이냐.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6장 7절 17절 보면은 저희 중에서 너희는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목회자나 평신도나 이 성결을 상실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것. 회개하고 양심 청결을 받아서 성결을 회복했을 때에 하나님의 쓰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 가나안 그 정복의 사건의 핵심이 뭡니까? 성결을 잃어버릴 적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가나안 정복 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너희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고 내일을 기다려라. 성결하게만 해놓고서 준비만 해놓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나 성별되지 못하면은 절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걸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고 했어요? 거룩하라. 영과 혼과 몸이 함께 온전히 우리가 경건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그 사람의 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면은 주님을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깨끗해야 하나님이 쓰시는, 마음이 성결한 자는 하나님을 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양심의 눈이 밝은 사람, 하나님을 보는. 그럼 무엇이 구별되어야 성결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생각과 마음이 불신자와 달라야 돼요. 방금 말씀드린 로마서 12장 2절,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효도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 뜻이 아니라 부모 뜻대로 우리가 맞춰드리면 효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순종만 하면 개인의 생애든 공동체의 역사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된 것을 저 미국의 유명한, 몇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미국의 유명한 크리스찬 그 상담 심리학자,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생각의 타락이 원죄라고 그랬어요. 생각의 타락이 에덴 동산에 생각이 타락돼서 인간이 죄졌다는. 지금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해서 부정적인 마음밭을 만들어서 생각이 타락하게만. 생각이 타락되면 언어가 타락되고, 그렇게 되면 입술에 나오는 대로 몸이 갑니다. 움직여서 삶이 되는. 이건 나만 아니라 모든 관계 속에서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 영향이냐 부정적 영향이냐, 우리의 생각이 거듭나야 돼요. 생각이 거듭나. 성경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 생각해라. 주님을 생각하라. 빌립보서 4장 8절,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만, 여러분은 선함을 추구하며 가치 있는 것들에 마음을 쏟고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며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사시오. 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권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거듭나, 그 다음에는 말이 달라져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이하에 보면 원한을 품거나 화내지 말고 가시돋친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친절히 대하고 사랑하고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여러분들을 용서한 것처럼 바로 서로 용서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십시오. 용서, 더 나아가서 화해까지 이루어진 예천한. 참 사랑은 화해까지 나가야 돼. 용서 갖고 안 돼. 화해까지 가야 참 사랑.
에베소서 5장 4절에는 더러운 말, 저속한 농담하지 말고 늘 감사의 말을 하라. 이 언어는 이 인간관계, 하나님과 나와 관계까지 포함해서 관계를 조정하는 스위치. 여러분 그 자판기에 그 스위치가 쫙 있죠. 그 식당에 가면은 그 음료수들 쫙 있잖아요. 누르는 대로 나오는. 콜라 누르면 콜라가 나와. 커피 누르면 커피가 나와. 누르는 대로.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자판기 스위치처럼 언어의 칼로 다른 사람의 가슴을 찌르고 오히려 큰 소리치고 화내는 사람들이 요새 얼마나 많아. 거짓말, 추한 말 쏟아놓고서 그냥 상대방은 받아주기를 원하는 사람. 이 심령의 통로가 오염되면요, 깨끗한 것을 보내도 오염의 그 심령의 파이프를 지나기 때문에 결국은 오염된 것을 저쪽에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술로는 의를 말하고 뭐 정의를 외쳐도 심령이 오염됐으면은 그게 다 오염되어 나가. 그래서 정의의 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진리를 외치면서도 사람을 죽여. 사랑을 말하면서도 사랑을 모독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내 언어는 얼마나 다듬어진, 길들여진, 정돈된 언어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염된 심령의 통로는 정의를 말하면서도 정의를 짓밟는다. 우리의 언어들이 우리의 생활 환경을 지배함, 아주 중요함. 한번 복장합시다. 내 언어가 내 생활을 지배한다. 바로 그거예요. 근데 성경에도 보면은 내 입으로 믿고 시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병자들 고치신 것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고백 위에 역사하신 거예요. 아주 정한 겁니다. 그래서 생각은 언어를 낳고 언어는 행동을 낳고 행동을 몰라요. 습관은 계속 반복하면 습관을 낳고 습관은 천성을 낳고 천성은 몰라요. 운명을 낳는다고. 이건 아주 성경의 진리인데 이게 저 영국의 제러니스트가 말한 너무너무 중요한. 그러니까 생각 언어는 내 삶의 실제고 운명까지 굴릴 수 있는. 그 다음에는 이 언어가 우리가 거듭나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뭐 궁극적으로 삶이 구별되어야 되겠죠. 에베소서 5장 5절로 20절까지 보면요, 빛 가운데 살아라. 이 바울 사도가 이 서신서 보내면서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라든가 여러 서신도 보내면서 골로새 교회 같은 것을 많이 다뤘어요.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빛 가운데 살아라. 왜?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5절 7절 보면은 불신자들과 어울리지 말아라. 여기도 그렇게 나와. 우리가 믿기 전에는 어두움 속에 살았지 않느냐. 로마서 6장 끝부분에 가면은 우리가 옛날에 안 믿을 적에는 흑암에 쌓여 있을 적에 그 육체에 맺은 열매가 뭐냐, 아주 부끄러운 열매를 맺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을 쫓아 살자.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육체의 열매는 사탄에 의해서 모두가 죄된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답고 성령님이 역사하신 인격의 가지에 맺혀진 열매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빛의 자녀들로서 빛의 자녀다움의 삶에 살아야 할 때니, 우리 사회가 지금 얼마나 한국 교회에 대해서 아주 곤욕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비난을 지나서 지금 곤욕스러워하고, 우리는 죄짓고 살망정 왜 하나님의 빛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저 모양 저꼴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MBC가 얼마나 그 목사가 서로 칼부림한 사건 또 터졌잖아요. 그걸 뻥튀기 해서들이 세상에 이게 한국의 기독교의 현주소, 평신도 아니고 목사. 왜 그렇습니까? 빛의 자녀인데. 이 구별을 놓치기 때문에, 성별을 놓쳐서 거룩함을 놓치고 사는, 아무리
큰소리치는 목회자나 평신도 누구를 막론하고 거룩을 상실하면은 사명의 생에서 버림을 받. 하나님은 안 쓰시. 회복하기 전에는 절대 하나님은 안 쓰시.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자기의 삶을 늘 살피라고 15절 보면요, 너희들의 삶을 살펴라. 자기 삶을 살펴라. 여러분, 그 노루나 사슴의 약점이 뭡니까? 노루 사슴의 약점, 우리 정장로님, 노루 사슴의 장점이 많아. 눈도 밝고 귀도 밝고 다리도 길어서 맹수가 쫓아오면은 잘 뛰어요. 잘 도망가서 웬만해 갖고서는 안 잡혀요. 근데 약점이 있어.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시. 목이 탈 때는 물을 먹어야죠. 그렇죠?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이 발견됐어요. 물가에 가서 물을 먹으는데 그 때를 기다리고 저쪽에 뭐가 없댔어요? 맹수가 없댔, 늑대가. 근데 그걸 보면서 목이 타니까 물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빨리 한 모금만 먹고 도망가야지. 그래서 머리를 소굴이고서 한 모금 먹으려고 그럴 때 여러분 늑대가 덮치는 거예요. 그래서 장점이 이렇게 많지만 이 딜이라든가 이 노루라든가 이 사슴들이 물 앞에서 약점, 물이 약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장점도 많죠 우리. 그런데 치명적으로 약한 데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 그걸 우리가 정신 차려서 보완을 하지 않으면은 사단이 거기를 공격을 하니. 근데 사단은 워낙 지능적이어서 약점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통해서 인간들로 하여금 교만의 곤두박질을 치게 해서 칭찬도 해주고 뻥튀기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기인 줄 알고 곤두박질하고 우쭐하고. 그래서 아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이 앞잡이. 사탄은 우리를 교만하게 해서 또 넘어지게, 또 절망에 빠뜨려서 넘어지게 만들고. 여기서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정크푸시라는 그런 말들 들으셨죠? 영어로 정크푸드. 뭐를 정크푸시라고 그래요? 첫째로 햄버거, 또 그 다음에 피자, 그 다음에 소세지. 이 세 가지를 주로 정크푸시라고 해요. 정크푸시 뭡니까? 영양가도 별로 없으면서 살만 찌게 하고 몸에 사실상 해로운 식품, 이걸 이제 정크푸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건 미국에서는 도움이 안 되는 백인 백성들, 얼굴이 흰드룩 하면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정크 와이시라고 하는 아주 창피한 이름입니다. 쓸모없는 족속들이라는 거. 너희들은 얼굴만 희지 쓸모가 없다는. 그러니까 정크 와이시. 이건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어느 매스컴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한국의 국회의원들, 정치가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들은 정크 크리스찬들이더라. 정크 정치인들이라. 물갈이 해야 할 쓸모없는 정치인들이 60% 이상이다. 그래서 가르쳐야 된다. 국회의원 다 가르치고 새 사람 해야 된다. 이런 상황. 근데 정치계든 교육계든 어디든지 마찬가지. 근데 그 모습들이, 그 부끄러운 모습들, 추한 모습들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냐? 바로 저와 우리의 모습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내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지 못, 내가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별된 삶을 살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걸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가 아니라 바로 예배당 안에 정크 크리스찬, 사탄과 싸우고 자기와 싸워서 승리자가 돼야 하는데 자기들끼리 싸워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상처만 주는. 이번에 그 에덴 교회 입당 예배 끝나고 나서 그 성도들이 그냥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면서 나한테 얘기해요. 다른 교회에서 예배당을 짓다가 쌈박질들 해서 그냥 풍지박산된 그런 큰 교회에서 상처받고 방황하다가 이 에덴 장로교회로 온 젊은이에요. 근데 에덴 교회 와봤더니 이것들도 또 예배당 짓는다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는 아주 부정적인 개념, 이것들도 그래도 오레곤에서 가장 좀 괜찮다는 교회로 소문나서 왔는데 이것들도 별 수 없구나. 이것들도 또 예배당 짓다가 또 싸우겠구나. 어디 지켜보자. 그러고서 1년을 지냈더니 이것들은 안 싸우고 가면 갈수록 더 하나가 되고 예배당은 저렇게 아름답게 증축이 되고 선교대회를 통해서 놀랍게 성도들이 믿음도 잘하고 미션 마인드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 감동을 받고 자기 구역 모임에서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는, 우리의 소중한 삶의 에너지가 사탄에게 속아서 얼마나 누수 현상을 일으켰나요? 왜? 성별을 우리가 놓쳤기 때문에. 이거 우리 극복해야 돼요. 우리가 찬송 부르잖아요. 거룩. 왜? 하나님이 거룩하지, 우리도 거룩. 그리고 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기 위해서, 남은 생애만이라도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생각이 거듭나고 언어가 거듭나고 삶이 거듭나는 구별된 삶을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